사람들은 작은 일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랄까요,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뭐 잘 봐준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누구나 다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 그 나는 왜 이럴까, 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자신의 약점들이 내 자신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죠. 그런 문제가 어디서 올까 하고 가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올까?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안 되는 부분, 원하는데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또 있고 말이죠. 아까 중재 편지 보니까 그 행복 지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글이. 그거 보니까 세계 제 1위 행복 지수가 그 나라 이름이 바누아투라고 나와요, 보니까. 그 바누아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는 거예요. 이 사는 수준은 그런데 그 일본, 한국, 미국 같은 경우 보면 행복지수 상당히 낮거든요. 굉장히 이게 뭐 100위권, 80권 그 뒤 넘어가는데 위리가 바누아투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그려 보면 행복 지수가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행복 지수는 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거의 뭐 완벽하면 되지 않겠냐. 자기 자신에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경제가 없어도 만족한다면 행복한 거고,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만족하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안 될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부분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내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 작은 일에 힘들어하죠. 그런 연약한 문제 때문에 어떤 자극이나 어떤 말 한마디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쭉 듣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린 사람들이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뭐 자기는 떳떳한데 뭐 그 미움을 받고 어쨌든 죽을 일기도 벗어나서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마음에 힘듦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죽을 위기도 없고 넘겼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있는데 그게 환경이 어려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 생각하겠죠. 또 자기 잘못도 없고 한 여자의 그 누명으로 말미암아 감옥 가게 됐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감옥 생활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지나갈 수 있던 것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살린 거거든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다. 보디발이 본 것처럼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 형통케 하는 자구나. 그런 걸 불신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보디발은 자기 자신을 잘 살렸어요. 자기 자신을 잘 살리는 비밀은 결국 가장 키포인트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해봐 이것저것 많이 해봐요. 뭐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힘을 가져보기도 하고 뭐 건강에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봐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의 그 깊은 내면을 살리는 그 비밀은 신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신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승리했던 겁니다. 이를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요. 자, 다윗도 형들이 싫었어요. 너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아버지 심부름과 전쟁터 갔는데 형들이 널 교만하다 그랬어요. 왜 왔냐고 혼냈겠어요. 그러고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많은 그런 그 위험들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쫓김을 받아서 쫓겨다니다가 굴속에 숨어들었을 때에 지은 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도 그런 고백을 할처럼 다윗이 그랬어요. 하여튼 왕도 그랬고 또 나중에는 말년에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시므이라는 이 한 백성이 다윗을 저주할 때에 그때 다윗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내려둬라. 네가 신하 보고 그렇게 뭐라 할 때 하지 말라 내려둬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했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 상태, 그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렘넌트들이 자신을 살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많은 예들을 들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또 어땠습니까? 자기의 그 근본, 자기의 근본 어떤 근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편들다가 살인하게 되면서 호렙산 광야를 쫓겨나게 되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윗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 모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미션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 본다면 참 내 자신을 살리는 비밀을 잘 간직했던 사람들이 그 비결을 가질 수 있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 욥은 대표적으로 제가 보면 욥을 봤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욥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러면서 아내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너무나 그런 환경 가운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변론하면서 말이죠. 계속 욥의 잘못을만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변론 속에서 그때 요셉이 자신을 지키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배경. 오늘 23장에 보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변론한 내용 중에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힘없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영적 힘이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까이 옆에 사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내 자신이 스스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될 문제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깊은 그 갈등, 그 고민,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해결이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좀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탄다. 생각 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 게 가장 아주 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생각 속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 계략을 통해서 사단이 술수를 쓰지요.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 걱정 그게 뭡니까? 염려 걱정들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생각 속에 파고들고.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도록,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우리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아멘. 자,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세 가지 이유를 좀 성경 찾아보면,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여러 가지 변론 가운데 욥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누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아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어요. 이 단련이라는 것은 뭐 우리를 연단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우리 한글로는 이게 단련이라고 해석한다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는 단어. 테스트는 뭐죠? 테스트는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두 단어가 있죠.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라고 알고 있죠. 템프테이션은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템프테이션은 이 유혹이라는 뜻과도 해석이 되는 이유로.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고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군같이 되어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면 완벽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하나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갈등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내게 다 이런 우리가 단련,
받는 훈련 받는 시험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욥이 그 자녀가 없고 뭐 재산 뺏기고 그게 누가 한 짓이었습니까? 사단이 한 짓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허락해서?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사단이 한 짓인데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뭐 뺏어가고 무너뜨리고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예요. 사단은 템프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두 배로 갚으시고 자녀들도 더 많이 축복하셨어요. 아멘. 정금같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훈련 이게 테스트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창세기 22장 12절을 기록해 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묶어서 제단 단위에 딱 쌓아놓고 이스라엘 목을 치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요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테스트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20장 이 이후에 하나님이 굉장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 창세기 2장 22장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오늘 한 문장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그가 내 마음을 아신다. 그가 계속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다면 또 욥처럼 그 과정을 통과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한 주간도 이 한 문장 가지고 내 자신을 살리는 특별히 영원한 우리가 기업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신분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것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 현장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멘. 사단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이 미혹합니다. 이런저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때가 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욥이 흔들리지 않은 두 번째 비밀은요. 그 입의 말씀에 귀히 여겼도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가 가는 길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12절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랐고 그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면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래서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한 음식이 my daily bread, my daily bread. 데일리가 뭐니까 데일리 매일이란 뜻이잖아요. 브레드 빵이잖아요. 매일 먹는 빵. 내가 매일 먹는 빵보다 더 귀히 여겼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그 먹는 것보다 밥보다 내가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밥 먹을 시간은 없어도 성경 볼 시간이 있었다. 아멘.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밥을 먹을 시간 없어도 성경은 봐야 되겠다. 밥 먹을 시간 없어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가져야 되겠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루 3끼 밥 먹는 것을 세상으로 비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내가 말씀 보는 일을 더 귀히 여겼다. 아멘. 우리 세상이 많이 바쁘죠. 삶에서 바쁩니다. 그러나 그 바쁜 시간에서도 항상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더 귀히 여겨서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얘기 나와요. 다윗은 그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잘 가졌잖아요.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네, 다윗은 항상 말씀이 묵상. 그러니까 그 묵상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시편에 많은 기록들을 기록했건 말이죠. 이 욥도 오늘 보니까 정한 음식보다 더 말씀을 귀히 여겼다. 세상에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비밀이 그가 간직했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에 묵상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멀리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에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말씀 자꾸 묵상하세요. 예, 사실 누구나 그래 인간은 작은 일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가 놓쳐버리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너메이커는 뭐라고 말했죠? 내 인생 교과서는 성경이었다. 아멘. 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다. 내 발걸음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 우리의 인생은 말씀 따라 사는 거고요. 아멘. 영원한 작품이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나의 삶이 영원한 작품이에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뭘 작품으로 남기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나를 뭘 보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집중했는지, 아멘.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아멘.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승리하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그러면서 그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우신 그 계획,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보디발이 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그 고백했고, 그리고 보디발이 성경으로 하기를 보디발이 그랬고, 성경은 또 말하기를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럼 요셉이 뭘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요셉이 붙잡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가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왔고 노예로 현재 있지만, 그러나 노예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냐. 노예 신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 현장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냐. 작정하신 거 있지 않냐. 그 일을 이룰 거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복음 누리는 거였어요. 신분 고생 누리는 거였어요. 뭘 하겠습니까? 노예를 신분 가지고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계획 딱 붙잡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확한 하나님 계획 붙잡고 복음 누린 것이 전부구나.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우리가 고민한다고 걱정될 일도 아니고. 아멘.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계획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다음에 뭐죠?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누가 그 뜻을 막겠습니까? 누가 능히 그것을 막고 도전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지난주 말씀에 고발하겠으며 정죄하겠으며, 아멘, 누가 대적하겠냐. 오늘 말씀은 누가 능히 돌이키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을,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걸 하시도록 하나님 마음을 딱 잡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거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걸,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흔하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것이고. 아멘. 오늘 이 세 문장을 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힘없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그 앞에서 우리가 흔들지 마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이요. 아멘. 말씀 붙잡는 이 영원한 작품, 말씀 붙잡고 말씀 묵시하는 작품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영원한 유산에 도전한, 우리가 무엇을 유산 남길 것이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야죠. 하나님 내 현장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걸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라니까요. 그 일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붙잡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멘. 그런 영적 힘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자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33절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영혼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계획, 의를 잡는 그 사실이 발견되지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는 밈을 저는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변치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고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지금 내가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면서 오늘 새 문장이 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